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달라져야 할 터인데, 부활 이후의 삶,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생명이 살아나는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신 후에, 목사님, 병원에 기적적으로 자리가 있어서 입원하게 되었고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고 왔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모세의 꿈은 다 무너진, 그래서 모세는 무능한 실패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처갓집에 얹혀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만 되었고 눈치도 빨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치 40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인의 양떼를 서쪽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때에, 모세의 인생의 세상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게 되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얼마나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타지 않고, 모세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 자신을 오늘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불은 일어나면 다 태워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불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도리어 사람을 살립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쓰러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모세가 만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불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큰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섭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 떨기나무가 타올라야 당연한데 어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고? 가까이 다가갈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모세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까이 오시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 모세가 너무나 놀래서 엉겹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말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응답의 사건이 오늘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신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 뜨거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비보다, 불보다 더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 이 말씀의 체험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비 체험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체험은 이 모든 신비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체험이 그 어떤 체험보다 우선 되어야 될 중심적인 체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만남을 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나는 상대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나는 죄 아래 신음하는 흠이 있는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를 구별시켜 줍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 아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는 내 신을 신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힘 있고 권력 있을 때 부르지 않았죠.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모세가 행한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한 실패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강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기력한 삶을 자그마치 40년 살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계속 빼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궁에서 갈고 닦은 지식, 경험, 능력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장인 이대로에 얹혀 살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무능을 철저히 깨닫도록 만들어 줍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철저히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철저하게 빼나가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세상적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나의 유한성과 피조성을 철저히 절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까지 벗어라. 그 신을 벗어라.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 힘, 능력
다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 다 내려놓고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열심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헌신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성격,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다 빠져나가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닙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기 전에 모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하든지 교회에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은혜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다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분은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나를 부르시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멀고 먼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 앞에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동행하고 있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눈으로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귀로 다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머리로 마음으로 주님은 다 알고, 그래서 주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쓰리고 고자가 3번 나와요. 쓰리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다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은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광대하고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이고 모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준 사명을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명, 소명,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은 방황의 40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의 방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방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이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다 보니 유치하고 허접한 종교와 신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지, 분별력 있게 인격적이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광야 40년 방황하던 모세의 방황을 끝장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의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내가 왜 인생의 이런 과정을 걸어와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명,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소명을 부르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 소명을 우리는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후에 이제 가라 파송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양치던 모세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이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라고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컸고 위대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보다 작은 일에도 수없이 실패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 앞에 모세의 인간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 하실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광야의 모세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꿈은 점점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코로나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적 지식과 능력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는 신앙과 인생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버려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의 현실의 삶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의 아들, 딸, 자녀들이, 우리 동부의 울타리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인생의 방황,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서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